제가 얼마 전에 SBS에서 가난한 교인과 교회의 현재 상태, 실태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방송의 내용은 과거에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하였고, 교회에 나가는 그 교인이라 하면 일단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PD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공동체이고, 또 교인이라 하면 착하다, 선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인이라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서는 교회 안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면서 고발한다고 앵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지금의 교회는 탐욕의 집단이 모인 곳, 다시 말해서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명예를 얻기 위해 금품선거를 하고 세습과 물질 탐욕과 성추행과 성폭행을 버젓이 일삼는 좋지 않은 만행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교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아주 서슴지 않고 그 앵커가 말을 합니다. 어떤 집단이라고요? 탐욕의 집단,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는,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 앵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가 처음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처음에 신앙생활한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그때 뭐 사탕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떡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그때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끊이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지금 이 앵커가 했던 말이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고 선한 분들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할 줄 알고, 그래서 교회 하면은 굉장히 우러러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를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집사 디plom 받으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대형화된 교회에서 저지르는 그 비리, 그리고 그 탐욕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덮어져 있었어요. 덮어졌는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소상하게 드러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 제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재 목회자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니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인들이 교인답지 않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을 또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들하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들리는 이야기가 싸움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노예에서 싸움을 하고, 시찰에서 싸움을 하고,
총에서 싸움을 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야. 이게 뭐냐.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런 방송에서 이 교회의 이런 아주 나쁜 모습들만 발췌를 해가지고 취재해서 영상으로 온 국민에게 그냥 그 SBS라는 그 방송에서 그렇게 국민에게 실태를 알린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던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는 건 싫다. 내가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고 싶은데 그 봉사했던 그 결과, 헌신했던 그 결과, 그리고 헌금을 드렸던 그 모든 결과가 목사의 권한을 주어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PD 선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난한 교인, 그 사람들이 입으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 PD 앵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이제는 교회를 공경하지도 않고 거룩히 여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방송을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완전 추락된 그 이미지로 비춰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에 이런 서두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참 제 마음도 어둡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이 소수의 지금 모인 이 세상의 빛된 교회 교인들, 우리는 그래도 알고는 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심지를 굳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절대 실패하고 마음이 불안할 이유도 없어요. 그 수차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 예수님을 믿어왔나? 이런 의심까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예전보다 더 고꾸라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50년, 거의 6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런데 저도 그런 때가 수없이 있었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줄 때 다시 일어나고 이랬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은 모든 분들을 제가 책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라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형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형을 못 가게 하려고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땡기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고 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비열한 자, 약은 자, 야같다. 그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아주 약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 그 자신을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이 그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집이 어디 있어요? 그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외삼촌 집이 아니에요. 그 하란이라는 곳, 지금 아수르 지역과 지금 현재 어디예요? 저기 그 터키 지역 그쪽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 외삼촌한테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된 그 라반한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한 20년을 일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자업자득. 자기가 스스로 그런 야근 꾀를 낸 바람에 장자권을 복음 받긴 축복 그걸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있지 못하고 저 멀리 타향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업자득이죠. 그 가운데 야곱은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 그러니까 방금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베델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전에는 광야 같은 그런 황망한 그런 곳에 자기가 버려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세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세겜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종살이였던 그런 그 모든 그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서 살았다? 세겜에서. 하지만 세겜에서 야곱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지금 11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엄청나게 귀한 딸이에요. 이 딸. 아들이 11명이에요. 우리 지금 딸도 지금 큰 딸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아들을 키우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오빠들의 그 사랑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으로 구경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추장에게 말하자면 세겜의 왕 세겜이에요. 세겜이 이 왕의 이름이에요. 이 세겜에게 보여져가지고 그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 야곱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뭘 팔았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너희들과 서로 통혼을 할 수가 있고 한 민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종으로 삼고 재산을 다 탈취하는 거예요. 엄청난 악한 개교요. 그래가지고 이 복수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을 보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짐으로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꿈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세워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지금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 지금 야곱도 지금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꿈속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기에 대접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고 내려오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그 대접에 향기의 대접에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을 이 야곱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꿈속에서 명확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있던 곳, 꿈속에서 바라보았던 그곳, 하늘의 문,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그곳에다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원을 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했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은 지금 바단 아람 하란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서원을 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방금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버리려고 그리고 쫓아왔잖아요. 사흘길을 쫓아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지고 다시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벌을 주려고 끌고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그러니까 라반이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손들이 마라.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야곱을 축복을 하고 네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증거의 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갈 사하두다 이 말을 하고 서로 화해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렇듯 그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지키시고 출아람
출하란 뭐예요? 출애굽할 때처럼 하란에서 출 나오고 다시 말해서 바단 아람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큰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처음에 올라갈 때 그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그 소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제가 서두 얘기했더니 어디로 내려갔다? 이 베델을 거쳐서 이게 지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세겜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이가 먼저 오면서 누구에게 들려야 돼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약속했던 뭐예요? 10의 1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쭉 내려가지고 세겜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어요. 서원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려서 하나님께 약속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데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내려오는 길에 베델을 들려 함에도 바로 세겜 땅, 그 화려한 땅, 세상의 땅, 유혹의 땅 그곳으로 내려오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버린 딸, 그 디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수치심과 지혜를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가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와요. 세상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 세상으로 빠져버렸어요. 세상 유혹과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손을 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어요. 나의 의지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재산을 믿고 건강을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결론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이 디나처럼 이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뿐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그 악한 복수의 살인을 저질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문 전체가 이 야곱의 가문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어째 자기들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살인자의 가문이 살인자의 가문. 가문 전체가 그냥 자기 아들들이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재산까지 다 탈취해버리고 하루아침에 살인에 연루된 도망하는 가문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은 한 종족들이에요. 거기서 7그 부족이 나타나는데 그 가나안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서로 형제, 서로 다른 땅에서 살고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로 규합이 돼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희족 속인 세겜 그 왕족이 지금 완전 멸문지하를 당해버리니까 다른 종족들 다 모아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합니다. 당연하죠. 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마음은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도망하는 가문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장과 그 이전에 있었던 34장 사이에 오늘 본문 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곱은 정말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아, 맞아. 내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이 계셨고 라반의 손에서 나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 나를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 도저히 나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아들들이 살인을 해가지고 지금 온 민족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찾아야 됩니다.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말씀이 뭐였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 어디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으로 지금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어땠다? 오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했던 그때 그 베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과거의 나의 신앙과 현재 상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거부가 돼서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그 세겜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충분함을 고백했던 그 베델에 가서 서면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베델로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깨끗이 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귀걸이와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묶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귀걸이는 뭐예요? 지금처럼 장신구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 같은 것이었어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이 전부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영적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참 죽이기로 하려고 모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 그 의복들 더러운 의복들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장신구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땅속에 묶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적들이라고 생각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다 마음속에다가 뭘 줬어요?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 그 적들을 다 두려움으로 마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와 하나님을 잊고 떠난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영적 결단을 하고 정결한 영적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제거해 주시겠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이 모든 그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겠다. 그리고 먼저 무엇을 주겠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 믿음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의 평강. 그렇게 두렵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거 하나님 앞으로 모든 걸 다 섬겼던 걸 모든 걸 다 버리고 딱 나가신 순간에 뭘 먼저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야곱은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뭘로 불렀다?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처럼 넘어져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헤매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던 그때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전부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넘어진 그를 세우셔서 베델에 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추락되었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베델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베델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땅에 영원히 묻어버려야 할 것들, 그게 뭐예요? 나의 우상과 나의 자와 그리고 더러운 장신구들, 그 더러워진 마음과 그 더러워진 그 의복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결단하여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사람의 아들, 딸로 불리워졌던 우리는 사람의 딸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과 딸로 불리워졌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보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흩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서로 중보해주며 서로를 축복해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고 우상으로 여겼던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영적 의복을 갈아입기에 힘쓰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베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주셨던 그때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